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이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피할 길은 있다. 우리가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피할 길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피할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사가 아주 대단히 크게 나타났던, 기적이 일어났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너희들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해야 된다. 그 사랑이 아니면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우리가 화목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편지를 하며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늘어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볼로 목사와 자신을 두고 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죠. 아볼로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예수파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분파가 이루어지는 예수 속에서 있었을 때 본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자신과 아볼로 또한 베드로, 예수 모두가 오직 받은 것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지금 달고 오묘한 말씀을 찬양해서요. 그 말씀에 받은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의 근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에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생명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도 피할 길은 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고난 속에 하나님 피할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 피할 길을 이렇게 찾잖아요. 어려우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한테 주신 생명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세상이 넘볼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세상이 건드리지 못한다. 곧 죽음으로 너를 끌어갈 수 없다. 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이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데 자꾸 행운을 찾아가려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요? 너희는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데 우리가 불행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행복으로 가는 피할 길이 분명히 있음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지금 생명의 길이 주님인데 자꾸 은사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은사의 길로 쪽으로 방향을 자꾸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저쪽이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그런 것은 지금 피할 길을 보지 못하는 거죠. 피할 길이 자꾸 뭘로 드러나느냐? 주님이신데 자꾸 은사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피할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안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것은 사랑으로 얘기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의 사역의 내용들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 나도 저런 은사를 받고 싶어. 그런 거죠. 그 전에서 오래전이죠. 저희 어머님이 젊으실 때니까 그때만 해도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올 때가 있어서 옛날에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도 제가 어머니 손에 붙잡아서 한번 가본 적도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면서 한번 가봤더니 그때는 기억이 안 나고 어릴 때니까. 근데 한번 이제 공부하면서 갔었어요. 거기는 뭐 대단히 이렇게 2층이 가운데가 이렇게 집회장이고 위에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도원 자체가. 뭐 가보셨겠지만,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그곳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초선 목사님의 고졸 기도원이었죠. 거기 가면 방언을 다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회를 하면 방언을 못 받으면 안 된다고 자꾸 설교 내용이 있다 보니까 방언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막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방언이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은 방언의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식으로 자꾸 주님이 아닌, 생명을 주님으로 하면서 부여받았는데, 주셨는 건데 자꾸 그것을 갖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꾸 구원을 받으려는 방언에 하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다고 그러니 그것이 피할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방언을 받는 욕심과 내가 그 바라는 마음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방언을, 그래도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못 받으신,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스스로의 잘못된 신앙의 지점을 못 찾고 있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을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언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불러 세워 주셔서 그의 삶이 행복하도록 이끌어 내신 거예요. 뭐 지난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외의 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겠느냐?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줬지 않느냐? 근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다, 받았다. 네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를, 내가 생명을 받았는데 이게 받지 않은 게 뭐야? 뭘까요? 그것이 이제 생명이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헌신의 내용, 교회의 무슨 내용, 이걸로 신앙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약간 이제 흔들려지고, 화합보다는 섬김과 교제와 나눔보다는 나눠지는 거죠.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너는 내 편, 너는 아니야. 뭐 이게 있잖아.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모였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모였어요. 그렇게 자꾸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지난주 설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진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건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시고, 그 복으로 장차 이루어진 나갈 복은 바로 이삭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다시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바칩니다. 근데 왜 알았느냐? 지난 말씀, 다시 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이거죠.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삭이 물어본 거예요. 짐을 자기가 지고 번제할 나무 같은 이런 것은 줬는데 양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꼭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행복이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쁨은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찬송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피할 길을 기적, 어떤 거, 무엇인 거, 이것으로만 이제 찾으려고 하고, 고난이 있다면 고난이 해결되는 시점, 고난이에서 이것이 저기 되는.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얘기하잖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 그런 얘기 쉽사리예요. 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쁘게 막 잘 되고 잘못되고 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기쁜 거예요. 왜요? 잘 돼도 하나님은, 잘못돼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자기에서 기뻐하는 자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점선히 하고, 또한 이게 잘 안 되는 자는 널브러지지 않도록 자꾸 세워가고, 그래서 충분히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피할 길이 뭐예요, 여러분? 헌신입니다. 헌신인데 이것이 어떤 헌신이냐? 온전한 헌신이에요. 왜 온전한 헌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주어진 그 상황, 아브라함 이삭을 주시고 번제물로 주신 상황, 바치라는 상황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근데 아브라함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를 바치는 건 내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살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끔 신앙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도 지금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그 너를 바치는, 이삭을 바치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쑥 집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한 거예요. 능력과 재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아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주셨지만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바로 뭐냐? 자랑하는 건 뭐냐?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 의로움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실을 먹는 의로움, 그것을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내쫓고 내가 이제 회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건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내어놓으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선함을 내려놓는 거야.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거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에 주신 제주, 바칠 수 있는 능력,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야? 내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서 바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랩돈밖에 안 되는데 제자들도 의아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바치라고, 적게 바치는 것보다 많이 바치는 걸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바치기 원하는 게 아니고 헌신을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겸손한 헌신.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피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믿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보상임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 능력 있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를 주님이 나타내신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